오늘은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형식과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려면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려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말씀과 기도, 예배는 우리 신앙의 형식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는 그런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8년 동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그 회당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18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악한 영의 지배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자유롭게 된 모습을 보고 회당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회당장은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이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은 안식일에는 치유하는 행위를, 고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지 않았냐, 그 엿새 동안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지 않고 왜 안식일에 했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러한 것을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그 사람들을 동조하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회당장은 안식일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어디 캠핑을 가고 어디 쇼핑을 가고 집에서 TV 보고 누워 있다고 안식과 쉼과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에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회당장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이 회당장이 지금 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가에서 물을 먹이고 그 꼴을 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질병과 고통은 단순히 어떤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사탄에게 매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 있던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을, 사탄에게 매어 있던 이 여인을 풀어주셨던 것을, 결국 그 여인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장과 반대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죠. 근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된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자녀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학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아니라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만 들어가면 나는 행복하다, 대학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고성준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아무것도 논 기억도 없고 오직 공부만 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허무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만약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자살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 만족을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과 학벌, 이 세상에 어떤 성의 노예가 되어 있고, 포르노의 노예가 되어 있고,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약의 노예가 있고, 알코올의 노예, 그렇게 사람들이 어딘가에 묶여서 매여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노예로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돈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를 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학벌의 노예가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래도 좋은 대학 들어가야 행복하지, 그래도 이것이 해결돼야 행복하지. 여러분, 뭔가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돈으로부터, 이 어떤 학벌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를 노예 삼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또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겨자씨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겨자씨는 채석과의 식물인데요, 마치 우리 교회 큰 길 앞에 유채꽃을 심어놨는데 혹시 보셨나요? 노란 유채꽃이 얼마 전에 폈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보니까 다 꽃이 졌더라고요. 이 유채꽃과 같은 모습이 바로 겨자씨 같습니다.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이게 유채꽃과 같은데요, 겨자씨는 유럽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중요한 소스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먹는 머스타드 소스 아시나요? 예, 많이 드셔보셨죠? 뭐 핫도그를 먹거나 햄버거를 먹을 때 이렇게 머스타드 소스를 뿌리게 되는데요, 이 머스타드 소스가 겨자씨로 만든 소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밭에 상추를 뿌리는 것처럼 이 겨자씨를 뿌립니다. 우리 텃밭에 상추를 뿌려서 지금 자라서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가져가서 드시는데요, 그렇게 상추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이게 뿌리면 겨자씨가 이 채석과 식물인데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을 심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겨자씨가 토양과 기후 조건만 맞으면요, 한 철에 3m에서 4m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가 그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공중의 새들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니까 겨자씨들이 이 겨자나무에 와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겨자씨는 식물과인데 새들이 안식을 누릴 정도로 나무와 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렇게 울창하게 성장하는 건 아니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이 겨자씨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18해 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던 여인을 자유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문맥상 그 이후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근데 겨자씨가 성장을 해서 한 철에 3m, 4m, 채소가 나무가 될 정도로 급성장하는 것과 같이 그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자유케 한다고 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자유케 됐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지 않았으면 자유케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유케 됐는데 성장이 없다,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성장해 나아가듯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확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위로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장해서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쉼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자유케 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지 않고 있다, 멈춰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어딘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한 여자가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습니다. 이 가루 서말은 한 50kg 정도가 됩니다. 50kg 정도가 되는데 장정한 150명 정도가 먹을 아주 많은 분량이죠. 근데 그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적은 양인데 이 가루 서말 한 50kg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누룩은 이스트를 말하는 건데요, 빵을 만들 때 여러분이 이제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죽을 하면은 밀가루를 반죽한 후에 그 반죽된 밀가루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트를 숙성하는 과정에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가루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가루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주님께서 18해 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던 여인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장을 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겁니다.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은밀하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변화시키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 자유, 성장,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겁니다.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보셨나요? 일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을 겁니다. 저희 시골 동네에 가면은 어느 날 동네에서 어릴 때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수지를 만들 때에 돌산을 폭파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심고 폭발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수지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큰 돌도, 바위도, 산도
폭발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이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와 사단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저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남편이 똑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제 자녀는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 복음이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쉬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 이렇게 폭발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걸까? 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하신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지만 누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유산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산균. 여러분, 마트 같은 데서 파는 불가리스 그 음료 아시죠? 요구르트. 그게 유산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가리스 한 병, 유산균 이 요구르트 한 병을 사서 우유 1리터에 넣고 따뜻한 곳에 이불을 푹 덮어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유 전체가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 유산균 한 병이 요구르트 이 우유 1리터 전체를 요구르트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변화된 그 우유가 요구르트 변화되는데 거기에서 또 한 병을 요구르트 한 병을 또 우유에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유 전체가 또 요구르트로 변합니다. 1리터가 요구르트로 다 변화됩니다. 그렇게 몇 번이 가능할까요? 3번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우유에 집어넣고 한 번, 두 번, 3번까지 되면은 그 이상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순도가 많이 희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는 변화된 그 우유가 요구르트로 변화된 것을 또 집어넣으면은 순도가 유산균의 이 순도가 약하기 때문에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유산균 한 병을 새로운 유산균을 넣어야 요구르트 전체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자유와 성장 그리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복음의 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순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입니다.
근데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학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지 않을 겁니다. 성장이 없을 겁니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는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어떨 때 순도의 문제가 없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때에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결혼해서 가정 천국을 꿈꾸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 천국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가정이 천국이 됐을까요? 요즘 TV에서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상담하는 것, 뭐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뭐 표정이 저만 경험한다라고, 저는 뭐 천국과 같은데 목사님은 지옥을 경험하셨나 보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가정 천국을 꿈꾸고 결혼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저는 ESTJ입니다. 그 기질 검사, 성향 검사를 하면은 ESTJ입니다. 근데 아내는 INFP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뭐 크고 작은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변화되는 것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복음학교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복음의 순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학교에서 제가 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제가 성공하는 것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좀 더 큰 교회,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목회자,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순도에 문제가 있던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주님이 복음 앞에 다시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도록 제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가정 지옥이었다 하면서 아내에게 사과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보, 달라졌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아내도 오랫동안 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복음학교 때문이다. 그리고 아내가 복음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복음학교 갔다 온 뒤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아내와 서로 내 안에 죽고 그리스도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애쓸 때에 가정 천국이 임했습니다. 10년 넘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부터 변화됐나요?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제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니까 가정이 변화되더라고요. 가정 천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가정 지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옛 본성이 나올 때, 제 옛사람으로 반응할 때,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이기심, 자기 중심성으로 반응할 때 또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도만 정확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있는 그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남양에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남양을 변화시키고 결국 남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끝까지 그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나고 영향력이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건축회사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님이 계십니다. 하영록 회장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13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자식들은 좋은 교육 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13년 동안 그 목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가족 전체를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민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은 이 낯선 환경에서 언어도 다르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건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사와 전공을 다 한 후에, 공부를 한 후에, 졸업한 후에는 주차 빌딩 건축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29의 임원이 되었답니다. 보통 그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건축 회사였는데 보통 50에서 60대의 임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29의 임원이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자신이 당연히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임원이 된 후에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120km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고속도로 한 3차선에 멈춰 있더랍니다. 너무 두려워서 자신이 이제 수습을 하고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겼는데 심장 박동 조절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심장 박동 조절기를 이식하는 수술이 가슴 전체를 찢어내고 갈라내고 이식하는 어마어마한 수술이랍니다. 근데 한 번 이식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작동 안 하셔서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수술했던 이 심장 박동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1년 6개월 만에 이분이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약을 먹고 활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32살, 33살 그 시점에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이식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심장 이식을 기다릴 때 50%가 기다리다가 죽는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순서가 안 돼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동안 그 심장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경을 3번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지금까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 후에 자신에게 꼭 맞는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 심장 이 압력도 맞아야 되는데 꼭 맞는 심장이 드디어
자기가 이식을 받는 그 순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오늘 심장 이식을 받으니까 가족들에게 전화하라고 하면서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은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디어 응답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런데 이분이 세 번의 성경 통독을 하면서 6개월 동안 3번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가면은 내가 이제 기업을 내 이웃을 섬기는 데에 제가 목적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이제 그날 저녁에 수술을 받는데, 의사가 차트를 넘기면서 적다가 이렇게 문득 말을 던지는 겁니다. 옆 병실에 3일 전에 지금 심장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위험해서 이식 수술을 당장 받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얼마나 살 것 같냐? 이틀 안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답니다. 지금 이분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이틀 안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의사가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이식 받으려고 하는 심장과 그 여자였는데 그 여자하고 딱 사이즈가 맞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심장 이식을 받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럼 나는 며칠 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너는 7일 살 거다. 너는 7일, 그 사람은 이틀. 그리고 갔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영록 회장이 그 의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식받을 이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이제는 막 말렸답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다. 이거는 네가 그동안 기다렸고 이번에 순서가 되었고 너하고 사이즈가 딱 맞기 때문에 네가 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냥 아니라고. 이것을 저 사람에게 양보하겠다고. 그리고 그 여인이 심장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영록 회장은 진짜 7일 후에 쇼크가 옵니다. 진짜 죽는 상황에 딱 이르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분이 심장 양보해서 이런 쇼크가 온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떻게든지 이 하영록 회장을 살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보는데, 다른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라서 이식을 해줄 수 없는, 더 이상 이게 별로 가치가 없는 심장이라서 이식 수술을 해봤자 곧바로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심장 수술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심장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 이식을 이분이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식 수술을 받게 됐는데 6년 후에 다시 쇼크가 옵니다.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 이 가슴뼈 전체를 4번이나 가르고 심장 수술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회사로 나온 뒤에 그 병원에서 나온 후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를 차렸는데 팀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의 설립 목적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설립 목적을 세우고, 경영 원칙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을 원칙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이 세운 이 회사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영록 회장은 오바마 정부 때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기업도 경영하면서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영록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도가 정확하게 나타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분도 살고 그 여인도 살게 되고, 그리고 세운 그 기업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 이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12명에게 집중했어요. 한 사람이 정확하게 변화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죠.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자가 1000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약한 자가 1000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순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라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나타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변화되기를 위해서 10년 아니 100년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내 삶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때에 복음이 내 가운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자유케 되고 성장케 되고 변화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그거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영록 회장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근데 대사는 유명한 대사라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씨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가 아주 유명한 대사를 했대요. 저는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대사는 유명하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예, 들어보셨나요? 예, 다 보셨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잘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따르면 너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리고 너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리고 네가 가는 곳곳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에 있습니까? 복음의 순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주님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주일이면 예배 와서 나 앉아 있었어. 헌금했어. 찬양했어. 나는 그걸로 내 의무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여러분의 그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성장해서 주변에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결국 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요구르트가 우유를 변화시키듯이, 누룩이 가루 소말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처음 비전은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금 개척 4년 차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